개인적인 문제로 인해서 사역을 내려놓거나 또는 이제 중직으로 섬기다가 이제 교회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이제 무너졌던 성도님들 또는 목회자들에게서 항상 듣게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때 저에게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때 제게 하나님이 없었어요. 믿음의 성도는요, 믿음을 떠나 사는 것이 이 세상의 부요함과 편안함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가 복된 자리가 아니면 그 자리를 향하는 그 길에서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왜요? 세상은 유한하니까. 유한한 세상의 것 붙들어 봐야 유한한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딱 때에 따라 시기의 차이일 뿐이지 그 끝은 그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드는 삶은 지금은 그것도 시기의 문제겠죠. 그러나 반드시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전능하심으로 우리 함께 하시기에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간 그 사람의 모든 자리를 회복시키시고 반드시 갚아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우리 지난 한 달 넘게 계속해서 기도를 했고요. 어제 새생명 전도축제가 잘 마쳤습니다. 이 본당이 가득 차서 뒤에 의자까지 다 꺼내서, 그러니까 이 본당 안에 한 150명 정도 넘은 분들이 다 오셔서 이제 주변에서 한 55명 정도 이제 새로운 가족들이 와서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또 그 중에는 그 어제 당일 바로 등록하신 성도님들도 꽤 있고요. 또 이 주중에 연락을 드리기를 좀 바라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선 자리에서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자꾸 자신을 다독이고 말씀으로 바라보고 때로는 말씀 따라가고 때로는 말씀 따라 서는 것. 비단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행한 일이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시는 줄 믿으시며, 보면은 그렇죠. 작정한 대상자가 오기도 하고 기대하지 않았던 대상자가 와서 기뻐하시는 분들도 있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섬겼는데도 오지 않은 분들도 있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자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으면 지금은 비록 조금은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믿음을 붙들고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내 생각으로 모든 자리를 내 생각으로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조금 살만하고 조금 여유가 있고 조금 내 뜻대로 뭐가 되면 우리는 기고만장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입으로는 이야기하지만 사실 속마음에서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케이스죠. 하나님을 섬김의 자리를 떠나면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들어 치십니다. 그런데 그때 대해서 또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 회개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의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 본문에 또 암몬 자손이, 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신들, 블레셋 신, 암몬 신, 바알 신들을 여러 신들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암몬 자손으로 18년 동안을 곤고하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힘들게 그냥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물리적으로 힘들게 하셨다고 9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뜻밖의 모습으로 이스라엘이 지금 섭니다.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보세요. 범죄하였나이다. 회개를 해요. 중요한 건 이 회개는 뭘까요? 회개라기보다는 이 자복이라고 하는 거죠. 자복함. 뭐예요?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회개와 자복의 차이가 뭐라는 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회개는요 잘못했습니다 하고 완전 돌이키는 거예요. 완전 돌이켜서 새로운 모습으로 서는 게 회개고, 자복은 뭐예요? 잘못했습니다. 자기 잘못을 함께 구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자복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자복이 이루어지면, 점이 계속 찍히면 선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자기의 죄를 구하고 저는 죄인입니다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구하면 삶의 자리가 여러분 놀랍게도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요. 그래서 이 기도함과 하나님 앞에 자복함 없이
회개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태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어때요? 자복하고 다시 돌아가고 자복하고 다시 돌아가고. 화 안 나겠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동일한 잘못을 하고 있는 남편을 보면서 내 다음부터 술 안 먹을게. 그런데 미안해, 오늘 내가 술 먹고 들어왔지, 미안해. 근데 또 술 먹어요. 좀 이따가 또 술 먹어요. 미안해, 내가 다시는 안 먹을게. 얘들아, 아빠 술 안 먹을게. 또 술 먹어요. 도박 안 한다고 했다가 또 도박을 해요. 계속 쓸데없는 데 돈을 쓰고 계속 미안해 하지만 계속 원위치로 오는 그 자리. 내가 다시는 그런 말 하지 않을게 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또 자기 마음이 상하면 똑같은 말을 또 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질리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이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렇게 내비두는 거예요. 에이, 넌 가라 이제. 이건 이제 끝이다 너는. 여러분,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가장 큰 수준은 내버려 두심이에요. 1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자 사람과 아모리 사람, 암몬 사람,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 구원하였거늘.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끝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거야. 심판이죠. 끝났어요. 하나님이 완전 거절하시고, 위에 보시면 족속이 몇 개입니까? 몇 개의 족속을 얘기해요? 7개 족속이에요. 애굽, 아모리, 암몬, 블레셋, 시돈, 아말렉, 마온까지. 7이라는 숫자가 뭡니까? 완전한 숫자잖아요. 항상 모든 민족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7이라는 완전하게. 너희가 어느 누가 너희를 치더라도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어떠한 대적에서든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구원을 강조하는데도 그러면서 강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거절하세요. 야, 매번 반복되는 너희, 나도 이제 싫다. 나도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거야. 14절 보세요.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 환난의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런 표현이 참 죄송하지만 하나님도 삐치신 거죠. 삐치신 게 아니라 진노의 끝이에요. 야, 니네가 부르짖는 그 신들, 바알 신들, 블레셋 신들에 가서 구해.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친구네 집에 갔다 오면 아이들이요 그래요. 누구네 집은 뭐가 있고, 누구네 엄마는 뭘 해주고, 누구네 엄마는 뭐 해준다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집 가서 살아. 너 그 집 딸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뭐 누구 집 갔다 오더라도 엄마 거기 이렇게 있었지만 나는 그래도 우리 집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아버지, 우리 집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더 아이에 대해서 기특하고 더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나쁘고 못된 사람이 누구예요? 자꾸 비교하면서 판단하면서 심지어는 다른 것들 보면서 더 그쪽을 향하고. 더 나쁜 건 뭐예요? 둘 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음행은요, 둘 다 좋아하는 거라고. 둘 다. 하나님도 섬기는 것 같은데 다른 신도 섬기는 삶. 우리 여러분. 여러분, 아예 안 믿는 사람은 음행이 아니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들은 그냥 세상에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음행이라고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세상의 것들로 나의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그 마음들. 여러분, 그 마음을 계속 내놓지 못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피곤해지죠. 너 통곡은 하는데 하나도 안 바뀌는구나. 그럼 네가 쫓는 그 자리로 향해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으로 힘들었는데 돈에서 못 태어나오는 거예요. 자녀를 힘든다고 하면서 기도하면서도 자녀에 태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자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해놓고서는 계속해서 세상적인 방법에 붙들고 있으니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그렇게 세상에 살아가게 해줄게 내가.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 따지다가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하다가 하나님, 그래, 너는 그러면 끝까지 건강 하나 가지고 흔들리며 살아라. 하나님의 진노의 마지막은 뭐라고요? 내버려 두심이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공고함이 심해진다는 거예요. 공고함이.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이 또 놀라운 반응을 합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 내옵소서 하고. 여러분, 좀 더 나아가는 고백이 이루어집니다. 자복하면서 더 나아가요. 하나님, 우리 잘못했으니 우리를 벌하세요. 우리를 벌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우리가 벌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정말 작정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보세요. 상반절에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들이 정말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립니다. 우리가 말하는
회개의 자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뭐예요? 자복하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이거 안 할게 하고 또 범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이거 하지 않을게요. 만약에 하나님, 혹시라도 하나님, 내가 그렇다면 저를 치세요. 이 정도의 마음가짐으로 기도를 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결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보다 더 좋아했던, 그 시간대 하나님보다 더 좋아했던 것들을 끊어내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기대했던 것들을 끊어내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6절 하반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에 공고함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공고함, 이 암몬의 공고함과는 달라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본문에서 그들이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채우고자 하는 그 공고함, 이 앞에 구절에 나타나는 암몬 자손으로 받는 공고함은 달라. 물리적 공고함과 다르게 이 단어는요,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내 안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무나 힘들어하는 그 마음이에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근심이라는 단어, 하나님이 근심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카체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 카체르 단어의 의미는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견디지 못한 거. 하나님이 자기 자녀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며 자기의 삶의 자리를 돌아섰을 때, 아무리 약한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모이시기에 하나님이 못 견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자녀가 너무 서운하게 해요. 너무 마음을 아프게 해요. 너무 여러분을 막 상하게 하고 화나게 했습니다. 근데 자녀가, 어머니,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다시는 안 그럴게요. 됐어 막 하는데도, 엄마 정말 잘못했어요 하면서 이 아이가 계속해서, 그리고 그동안 싫어했던 것들, 근데 그것을 다 제하해버리고 이 아이가 정말 그렇게 살면서, 어머니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지 않겠어요? 용서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마음. 하나님은요, 늘 우리의 그 부르짖음의 간절함에 반응하시며 근심하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걸 누가 하십니까?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걸 우리에게 벌하십시오 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말 되시나요? 우리의 말을 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고난을 자기 몸에 쏟아 붓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주님, 어제도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았는데 오늘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왜요? 자꾸 또 내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진짜 우리가 뭐래요? 이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잠시 찬양할 땐 좋아가지고는 막 혼자 막 다 하나님 다 내가 섬기는 것처럼 하다가 잠시 눈 올려서 세상 바라보고 자녀 바라보고 내 상황을 바라보면 어쩜 그렇게 내가 이렇게 외롭고 고독하고 비참한 존재이고 허탄한 존재인지 몰라서 자괴감이 들고 분노하고 혼자 억울해하고 막 씩씩거리고 막 하나님을 잠깐 바라볼 땐 또 와서 회개하고 하다가, 여러분 이게 정말 변죽이 죽듯이 일어난다는 게 이런 표현 아니겠어요?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마다 이 자리가 어느 자리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 자리로 옮겨지는 거예요. 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때 뭐예요? 우리 안에 주여, 주님. 주님이 누구라고요?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주여.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권사님들 표현, 저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희 아이들도 껐득하면 막 제가 좀 이렇게 있으면 주여 하면서 저한테 와가지고는 주여. 여러분, A씨보다는 주여가 낫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면 A씨가 되는 겁니다. I씨가 되는 거고 A 정말이 되는 거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면 어떤 상황에 딱 자녀의 아픔을 보면서, 자녀의 잘못됨을 보면서 주여. 이게 뭐예요? 주인이 주님이시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인간적인 행감을 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내게 정말 마음을 막 격동질하고 충동질하는 일들을 보면서 주여라는 이름을 한마디 내딛으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보면서 맞죠? 주인 마음으로 하는 거죠. 왜 종이 주인의 마음을 거스려야 됩니까? 어제도 우리 세상명전도 시작할 때, 일부 예배 드릴 때 제가 그 말씀 드렸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게 믿음이고, 말씀이 서라 하시면 서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법궤를 따라갈 때 하나님이 2000규빗 1km 정도 이 거리를 지켜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무 가까이 가지도 말아라.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정한 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만 우리가 순복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하고 그 자리에 가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고 그 마음에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죄를 지은 그 자리, 이 시간 하나님이 용서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간절히 부르짖으며 결단하시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할 수밖에 없는 그 근심의 자리에 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 하나님 저를 치세요가 아니라 이제는 주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나를 위해 모든 고통과 아픔을 가져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벌을 다 대신하여 받으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근심하실 수밖에 없게끔, 너도 돌이키는구나, 너도 너의 자리에서 돌아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어주시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계속해서 삶의 자리가 악순환이 되는 것은 하나님 어느덧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느덧 내 삶에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너진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다시 돌아보니 전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였음을 고백하며 오늘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용서를 구하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근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에게 덧입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오늘 하루 외롭고 고독하고 화가 나고 분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자리, 낙심하고 실족하는 그 모든 자리, 주의 이름으로 채워지는 귀한 역사 경험하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 그리고 내가 걷는 자리, 내가 말하는 자리마다 천국이 확장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 보여주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다 자기 몸에 짊어지시고 그 죄의 모든 죄를 소멸시키시며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시간